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고향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 또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씩 고향에 가보면 또 많이 변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랐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여러 권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의 시간도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또 함께 자랐던 또 함께 생활했던 이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은 그 고향, 또 함께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이 있는 그 고향에 도착을 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이 고향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반응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배척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또 예수님의 누이들도 이 나사렛에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고 또 그의 가족들도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회당은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허락만 받으면 누구나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이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말씀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어떤 여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할 때 또 상대방을 비하하고 깎아내릴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가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임에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하느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수이며 여인의 아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를 분명히 보았는데 너 예수가 지혜와 능력을 행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가까이를 사셨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로 알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 수가 없겠죠. 분명히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속담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속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고 또 기이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또 예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향이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벌벌 떠는 예수님이지만 이 누구보다 가까이 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도 배척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복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고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배척당하는 일, 오해당하는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수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과 또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과 또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분명하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거나 할 때 파송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짓습니다. 이 2명씩 짝을 지어주신 것은 서로를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명은 이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분명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그런 준비의 마음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대를 받을 때도 있고 냉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환대에는 축복으로 함께하고 또 냉대에는 너희 또한 냉대함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대와 냉대의 결과는 제쳐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준비하는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배우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였던 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준비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이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들이 그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자리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넓게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또 행하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담대함과 기쁨이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을 통하여 누리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찬송